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4장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43편의 말씀으로 절망의 골짜기에서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곧 6학년이 되는 저희 집 큰 아들은요, 동생 때문에 또 억울할 때 이 아이의 특징은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둘째 아들, 3살 어린 둘째 아들은요, 형 때문에 억울할 때 형처럼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지는 못해서 순식간에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저 엉엉 울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다 억울한 일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때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감정이, 생각이 주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이유나 어떤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의 시인의 고백이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인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라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본문에서 시인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지금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괴롭히는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간사하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적어도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손해봐도 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일이 크던 작던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낙심이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시인도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뒤이어 2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시인은 그 고통의 크기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중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송사를 진정으로 판단하실 분은, 자신을 진정으로 변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신다라고 아모스 선지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깊은 물에 빠진 것 같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늪에 빠진 것 같이, 그래서 두렵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괴로움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이 시인과 같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공의로운 하나님, 참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아뢰며 시인처럼 하나님이 괴로움에서, 하나님이 억울함에서,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주의 빛과 진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순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나라에까지 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이 존 버년이 마지막으로 도착해야 되는 그 목적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나라, 바로 그 땅과 오늘 3절이 같은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곳까지 가는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좌절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희미하게 보이게 합니다. 거짓된 길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 앞에서 시인의 고백이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은 두 가지
순례의 길에 가장 필요한 필수품 두 가지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빛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당장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눈앞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요동치는 감정에 따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느낌에 따라서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숨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그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또 한 가지 필수품을 소개합니다.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옳은 길이 아닙니다. 더 넓고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안내해 줄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가 임하면 거짓은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가 임하면 거짓은 떠나가게 됩니다. 진리가 임할 때 우리는 진정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두 가지를 3절에서 같이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아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절망의 골짜기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두 번째 고백입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고요.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 3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4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제단,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리이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낄 때 원망과 탄식의 이름이 아닌 큰 기쁨의 하나님이여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의 시작, 이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두 손 불끈 쥐고 한번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드려지는 이 예배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는 자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 그 푸른 초장의 냄새를 맡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교회가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연말, 그리고 2021년이 되기를 우리가 마음 담아 간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극심한 절망 앞에서 결국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도 동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앞에서 여전히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그저 지식의 한 부분으로만 들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이 경험했던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손길, 절망의 골짜기에서 맡았던 푸른 초장의 향내,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송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빛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당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오니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좀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 보내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제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신과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열고 이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